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 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요시야 왕, 유다 왕 중에 다윗을 닮은 왕이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에. 아버지 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2절 보세요. verse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3부터.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그랬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자라서 이제 철이 들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성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 은을 계수하여서 그 전을 새로 이렇게 리마델링하는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verse 5에 보면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을 수리합니다. repair the damage of the house 그랬어요.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7절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깨끗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은이 얼마고 얼마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성전을 리페어하고 성전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요시야에게 주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8절입니다. verse 8. 이게 중요해요. 8절. 자,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막 청소하고 새로 막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나 또 아몬의 아버지 므낫셋이나
이 왕 때는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처박아 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처박아 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다에, 이스라엘에 산당이 세워지고 아세라상이 세워지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죠? 보통 뭐 일반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성경책 위에 먼지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집에도 눈이 오나 봐. 집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아예 안 봅니다. 그냥 예배만 보고 오는 거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율법책. 할렐루야. 이것이 유다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다 나라가 캄캄했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 타고 내려봐요. 전부 십자가만 보여. 근데 왜 교회가 타락하느냐? 말씀이 없다. 이게 말씀이. 성경책 집에 교회 좀 다니는 사람요. 성경책 집에 5권 10권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책이. 안 봐요. 봐도요. 지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가리에 지식으로 집어넣으려고 보는 거지 행하는 게 없어요. 요즘 이 한국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는데 너희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8장에 나와요. 12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꼬이고 어렵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거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 보세요. 9절. 자, 벌스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자 10절 벌스 10.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어요. 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요시야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힘들구나. 온통 우상 딴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유턴합니다. 유턴.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예,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떠났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TV에 나와요. 자, 시작.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 가장하다. detestable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오부해요. 오부 새벽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교회가 WCC에 팔려가고 요즘 또 뭐 세습 때문에 난리고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만족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기도가 가정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 따라서요. 성경에서 기도는 회개다. 아멘? 회개만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요시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 선민. 초전 피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택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다 심판받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아모스인데요. 자,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참 신기하죠.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보낸대요. 기근. 근데 그 기근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기근이다. 목사님, 요새 틀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위치만 누르면 설교가 나오는데요. 근데 기근이야, 기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새 말씀의 홍수 아닙니까, 홍수? 에? 유튜브에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죠. 왜?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죠. 근데 요새는요, 말씀을 들어도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목사니까 설교하고, 뭐 나는 뭐 들어주고, 뭐 그거야, 그거. 그거는 뭐냐? 단체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진짜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닥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요, 통에 자복해야 되고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야, 뭐 이거 해라,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아우,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런 식인 거예요. 나이 먹고 나면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도 자식한테 또 그런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 이 말이야. 저주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말씀 듣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축복은 뭐 돈복 뭐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 짐승은요 밥만 먹으면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어.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병 걸렸는데 돈이 많다고 내 병을 고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희 씨가 일어나야지. 이건희 씨 재산이 얼마나 몇 조잖아, 몇 조. 근데 아직도 지금 죽은 시체같이 누워있어.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결론은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every word 그랬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포함해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사는 길이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자, 우리 신명기 8장이죠.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냈죠?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죠? 그 결과가 뭐예요? 교만해졌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고생은 직사게 했는데 고생 후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고생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한지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지지리도 힘들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억울해가지고. 왜 이를 갈아요?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억울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통 다 받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봐.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워낙에 원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어.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야?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22장 다시 한번 봐요. 22장. Second King 22.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좀 보세요. 자, 11절까지 읽었죠? 11까지 이제 12부터 봐요. 12부터. 자,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뭐냐면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 찾아가서 물어. 이 말씀이 뭐냐? 에?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죽었냐? 그 원인이 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요시야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14절 14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15절.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이게 누가? 요시야죠. 요시야에게 구해라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의해서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30장에 15절에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유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던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기로 했는데 솔로몬이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요. 이제 너희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또 왕들이, 어떤 왕들은 악하고 어떤 왕들은 조금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너희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없어지는데 자손들 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 그 때에는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 조상이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신사참배, WCC, 그러면 그 죄양들이 어디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대한민국에 임해요. 임하는데 그걸 죄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18.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절 18.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 대하여는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이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에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때에는 이런 재앙이 안 내리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그랬어요. 연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tender,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전히 마음이 이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걸 안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돌같이 강팍해서.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은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웠다 이게, 부드러웠다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올 2020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요시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면요,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
humbled yourself before the Lord when you heard what I spoke against this plac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들은 둥 마는 둥에 그 얼마나 기분 나빠. 그죠? 에?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잖아. 반응을. 근데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요 진짜 열받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응? 야,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시야 왕은 안 그랬어요. 마음이 부드러워. 겸손하여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야. 통곡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원래 이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편에 지난번에 얼마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내 침대가 내 눈물에 떴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했으면 그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떴다. 저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요 그건 뭐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아는 거는 너무 많어. 주소 들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게 중증 환자라는 거야. 내가 뭘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기독교는 이상해졌어. 응? 아니 돌보다 더 단단해 마음이. 에? 돌보다 더 단단해. 돌보다. 에? 아니 네 살아라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 목사님 그 율법적이잖아요. 뭐잖아요. 이런 개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짜증나요 진짜. 목사들이 미쳤죠 다. 교인들 회개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이거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참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앵냐 하고 다시 태어나요? No, 그런 사람 없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필요 없어.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늦어.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저들이 회개하겠나이다. 아니야.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도 그 사람도 회개 안 해.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보내도 그 강팍한 마음이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이틀만 기도 안 해봐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알아요? 독사입니다, 독사. 다 물어뜯어요. 독사되면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그 집안 식구가 왜 원수냐? 세상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성경에 나와. 왜? 마음이 강팍하니까 다 물어뜯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고 자식 두드려 패고 와이프 때려 패고 남편 물어뜯고 말이야. 그게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가 안 되고 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니 나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와. 나 같은 더러운 놈이 없어. 근데 당신들은 얼마나 잘났으면은 그 회개가 안 되지?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TV에 나오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새 마음이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기 때문에 새 마음이야,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야.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영어로? 스토니 하트라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내 죄 지은 거에서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종교생활,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 없어요, 그러면. 절에 나가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마음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복 쳐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마음이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 놓고 돈 묻기야, 그거는. 내가 1,000만 원 복채했으면 1,000만 원 이상의 복을 달라. 그 돈 놓고 돈 묻기지.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거 왜 안 돼요? 상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했던 적이 있어.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게 있어. 근데 어떻게 사랑해? 내가 그 미워하는 거를 회개해야지. 내가 남편을 미워했던 걸 먼저 회개해야지. 그래야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해? 먼저 회개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 아멘? 근데 사람들이요 무슨 심리학을 해가지고 사랑을 지가 만드는 줄 알아. 사랑을요. 아닙니다. 내가 그 미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지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깝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이. 그게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누르면 포송포송한 마음처럼 누르면 손이 아플 정도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누르면 포송포송 두부같이 포송포송 솜같이 포송포송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는요 귀신이 역사 못합니다.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요. 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데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요시야처럼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봐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아멘. 느낌이 달라. 아버지 그럼 눈물이 나고요.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지. 할렐루야.